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원래 저는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것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이론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조금 자랑하면서 석사 때 그 분야로 논문을 써서 그의 전국 신학석사 졸업생들의 논문 중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경험하면서 관심의 분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은 현학적인 이론이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임상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이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악마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와의 이 뜻과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깊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영적 여정의 단계들과 성격들, 그리고 장애들은 무엇이고 그 장애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이런 물음들의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이면서도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 역시 한평생 정말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도승이나 구도자처럼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전통이 깊은 서강대에서 박사과정을 조직신학과 박사과정으로 조직신학과 더불어 종교 영성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성을 공부하면서 얻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비주의를 연구하면서 신비주의에 대한 세간의 많은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개신교 교회 내에서 신비주의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들 생각합니다. 뭔가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만을 얘기하면서 신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다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신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비이신 그 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겠어요?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뭐 사랑이니 친절이니 봉사니 섬김이니 이런 뭐 탤런트 재능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신비이고, 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또 환상이나 기적 등 이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여러분 신비인 것입니다. 다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를 배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나만 특별한 신비를 체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적 삶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정화의 단계라고 해서 옛사람의 옛 습관들을 버리는 단계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조명의 단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의 눈을 열게 해주는 그러한 그 단계가 있고, 또 마지막 최고의 단계로서는 일치의 하나님과의 의지의 일치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으로 지속적인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치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삶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신비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 상태를 너무나도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의 갈망이 없는 황홀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성령 충만하면서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영성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황홀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탁월한 신비가들의 이 고전적인 신비가들의 사도와 버금가는 그런 고전적인 신비가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황홀함이라기보다는 서스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강렬한 영적인 욕구, 영적인 열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신비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최고의 신비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규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비가였고 영성가였던 이 시인,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자마인데 이 말의 뜻은 강렬한 목마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앙망하다는 말은 시브리어로 자마인데 이 말은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젖먹을 때 힘까지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시인 다윗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헐떡헐떡거리면서 마치 사슴이 물을 목마를 때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주일 아니 수개월 아니 수년 그분에 대한 갈망으로, 그분에 대한 목마름으로 입술이 타들어가고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기력이 다해서 몸을 가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을 그렇게 여러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에서 특히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오면 영적 침체의 상태에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이 가진 영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주님을 강렬하게 느끼고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고 또 황홀경에 사로잡히고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메마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실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마음이라고 일컬어 왔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두워 보이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침체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은 보다 깊은 은총의 상태로 진입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데도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만 우리 영혼이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메마름을 우리 영혼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하나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우리 안에 있는 풍요로운 은총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해서 감각과 증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 내면을 깊이 조명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신비적 일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갈망 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확신 가운데 진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아직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간절한 갈망을 통해서 이제는 감각과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분의 사랑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여기에 골수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중 최고의 부분을 얘기할 때 관용적으로 다윗 당시에는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들의 영혼에 결핍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궁핍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해서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내 영혼은 지금 사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울 왕에 있는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통해서 이런 확신 가운데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아직 적들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시편 시인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오늘 시편 시인에게 가져다 준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이런 영적인 이런 갈망,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르게 되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갈망과 확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깨워주시고 한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잘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편 시인 다윗과 같은 목마름을, 영적인 갈망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각과 증거에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시켜 주시고 우리 내면 깊이 조명해 주셔서 메마를 때에도, 감각적으로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찾고 갈망하는 구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교인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의 은총의 세계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